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90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느님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한 주간 불평불만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희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건강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인 분들,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김영애 담임 목사님, 송화재 목사님, 민경은 선생님,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학교의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양의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버마 이 한 자치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이 버마 동북부에는 샨 혹은 시포라고 불리는 자치주가 있는데 1950년대 이곳은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34살쯤 된 왕자였던 이 샨의 왕자 이름이 사오캬생이라고 하는데, 이 왕자는 미국에서 농경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버마를 떠나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왕자는 자기가 버마의 왕자다 하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신분을 숨긴 채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버마의 왕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 중에 잉게라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둘 다 교환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고, 또 이 공통점 이외에도 이 둘은 서로에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그들의 우정은 결국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침내 버마의 왕자가 청혼을 하였을 때에도 잉게는 그의 신분을 모른 채 청혼을 받아들였고, 미국에서 이 결혼식을 올린 후 귀국할 때가 되어 이제 공부를 다 마쳐서 귀국을 하게 되자 사오캬생의 가족이 살고 있는 버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탄 배가 버마의 랑군 해안에 이르렀을 즈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항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작은 보트를 타고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환영 음악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배를 향하여 꽃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환영 행사에 놀란 잉게가 남편에게 몸을 돌려 이 배에 누가 타고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잉게, 나는 샨의 왕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도착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프린세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잉게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남편이 버마의 왕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은 잉게 자겐트의 자서전적인 글인 버마의 여명, 샨 프린세스로서의 나의 일생이라는 책을 1994년에 출간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잉게 자겐트의 이 이야기는 2015년에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익명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밑인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여 떨어질 때 그 아래에서 예수님께서는 떨어지는 우리를 잡아서 그 품에 안으시기 위해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들은 자기 낮춤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이란 말을 정의한다면 무엇라고 정의를 내리시나요? 여러 가지의 말과 표현으로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겸손은 한마디로 이 말의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이 말의 반대말이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빚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겸손의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나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 앞에서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 신앙인의 겸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것입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강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진정한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알지 못한 힘과 권위를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낍니다. 권력이라는 말이 있고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구속력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경찰자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가면 앞에 가던 운전사는 차를 세웁니다. 차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에게는 차를 세울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총이나 다른 무기로 위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이 마이크로 차를 세우라고 할 때는 그 명령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도 그 말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이와는 다릅니다. 권위 있는 기관, 권위 있는 학술지 이러한 말이 있죠. 이것은 분명히 권력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이 권위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예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머니는 힘있게 보이기 위해서 근육 단련을 하고 또 힘을 기르지 않아도 자녀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법으로 어머니 말에 자녀들은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법이 없더라도 그러한 구속력이 없더라도 어머니의 말에 자녀들은 순종합니다. 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어머니가 경찰처럼 감옥에 자기를 집어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머니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것은 세상 법도 아니고 어떤 종류의 힘도 아니고 그것은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애정어린 희생으로부터 쌓인 힘일 것이고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생긴 힘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수많은 희생과 애정에서 나오는 그 권위의 자녀들이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헤롯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도와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할 때 그 말에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40일간에 걸친 광야 생활을 기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권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다시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거기서 뛰어내려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라. 기적을 보여주라.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역시 부정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걸까요? 나는 정치적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경제적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종교적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희생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나는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아무런 정치적 권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길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틴 루터 킹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로 인해 권위를 얻은 사람이 말할 때 사람들은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당하게 되는 당혹스러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빌립보서 2장 4절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희 대학교의 교우님들의 가슴 속에서 생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게 되고 윤택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나이지만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엉겅퀴를 뽑아내면서 꽃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꽃을 심었던
사람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엉겅퀴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꽃을 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엉겅퀴가 뽑혀지고 꽃이 심겨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게 됩니다. 엉겅퀴가 뽑혀지고 꽃이 심어질 때마다 나와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엉겅퀴가 쭉 뽑혀지고 꽃이 심겨질 때마다 내 마음에는 사랑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종종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랑인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의 혼인잔치로 묘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꽃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익명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제 프린세스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섬김과 자기 낮춤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도 주님의 본을 받아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내디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및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저희들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빛이 비추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에 저희 이 대학교에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간호국의 김햇살 선생님. 간호학과 3학년입니다. 예, 어디에 계신가요? 예, 김햇살 학생,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학생이네요. 예. 그 다음에 오랜만에 예과 2학년의 이준수 학생이 나오셨습니다. 이준수 학생 어디에 있죠? 예, 반갑습니다. 두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 교제 찬양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와 홈페이지 이 예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동영상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는데 새 카메라를 몇 주 전에 구입해서 지금 훨씬 좋은 화질로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대학교의 동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기독인 OT가 은혜 중에 잘 마쳐졌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 그리고 기도로서 함께 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이번 학기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가 교목실에서 열립니다. 장학위원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 그리고 교우님들, 대학을 위해서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큰 바위 및 안전한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